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전통시장에 족발이 좀 먹고 싶어가지고요. 이제 족발을 사러 갔는데 가니까 영업이 끝나가지고 이제 족발을 못 샀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시장까지 왔으니까 시장 구경이나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기저기 이제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이제 시장을 좀 구경하고 있는데 어느 이제 골목을 들어섰는데 식당만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 어떤 여러 식당 중에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구찜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식당인데 유독 다른 가게는 조용해요. 팔이 날리는데 그 집만 막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음식을 막 만들고 있어요. 근데 냄새도 좋고 이렇게 나오는 음식을 보니까 이제 색깔도 예쁘고 되게 냄새가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족발은 못 사니까 아구찜이라도 사가야 되겠다. 오늘 보니까 맛집을 하나 구한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대짜 큰 걸로 해가지고 가격도 보니까 시장이라서 그런지 가격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대짜를 하나 딱 구입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먹으려고 딱 봤는데요, 아구가 요만한 거예요. 새끼를 잡아가지고 아구찜을 했는지 아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구 양이 너무 작고 크기도 너무 작고 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보니까 콩나물만 한 2만 원치 들어간 것 같아요. 콩나물만 한 2만 원치, 아구는 한 5천 원치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냄새도 너무 좋은데 맛도 뭐 별로 그렇게 그 냄새에 비해서 보기보다는 그렇게 썩 실망을 해서 그런지 맛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 뭐 음식이 아무리 맛있게 보이고 냄새가 아무리 좋고 손님이 좀 많아도 여러분 그 음식의 본질은 뭐냐? 맛이죠. 음식에 맛이 없으면 사실은 뭐 아무리 뭐 다른 거 좋아 보여도 그것은 좋은 음식이 아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실망하고 떠납니다. 왜 그럴까? 뭐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그럴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럴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이유만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처음 믿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교회의 이중성, 교회의 어떤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교회하면 적어도 교회라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거든요. 교회 가면 사람들도 표정도 좋고 말도 예쁘게 하고 챙겨주고 관심도 많을 거야. 본인들이 바라고 있는 어떤 교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딱 깨어지면 이제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마실 물을 구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물이죠. 시원한 물을 줘야지 됩니다. 아무리 예쁜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관계없죠. 물을 담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줘야지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실 물을 주지 않고 물 담는 그릇만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생각보다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형식, 또 너무나 많은 전통을 따르고 있고요.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처럼 또 생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오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통과 형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 다녀와서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 손을 씻지 않고 정결예식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정결예식에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손을 씻는다고 합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건드리지 않아도 될 문제를 너무 중요하게 따지다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침례교인들은 침례가 옳으냐 세례가 옳으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침례가 옳다, 세례가 옳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침례라고 읽습니다. 세례라고 읽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을 읽어도요, 세례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침례라고 읽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교파가 갈려졌죠. 여러분, 저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야훼라고 읽습니다. 여호와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분들은 야훼라고 읽습니다. 야훼가 이제 원래 원문이거든요. 원문의 발음이 야훼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직역 번역을 하면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로 읽어도 되고 야훼로 읽어도 됩니다. 그게 꼭 진리는 아닌데, 이 사람은 반드시 야훼로 읽거든요. 되게 민감합니다. 여러분, 교파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파가 진리가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분열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왼쪽에 놓느냐 오른쪽에 놓느냐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밑에 빨간 카페트를 깔 것이냐 파란 카페트를 깔 것이냐로 싸우다가 결국은 미국의 한 교회가 갈라져가지고요, 교회가 두 개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굳이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될 것에 우리의 에너지 쓰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붙들기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허무하게 됩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이 질문 수준을 보면 참 한심한 질문이죠.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둔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 본질과 비본질의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정말 초등학교 수준이죠. 그런 질문을 아주 심각하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람들의 그 어떤 문제점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장 6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그 참 강한 신념, 이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롭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될 당시,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60년 전에, 그죠? 63년째인데 처음에 최초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가 세워질 그 최초의 첫 주일 예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첫 시작이 있겠죠. 그러니까 첫 출발은 모든 교회들은 참 은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전도하고 첫 교회를 세워서 자신들의 재산을 헌납하고 모아가지고 다 교회를 세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사람의 집이 되고 만 것이죠.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 누가 목소리가 크냐? 주보 만드는 것부터 해서 세례 주는 것까지 모두 나름의 형식과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지나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정체 현상이 생기느냐? 여러분, 역사와 전통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강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열심히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사랑이 더 충만할까? 이걸로 싸워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오늘 반찬은 나물로 할까? 고기로 할까? 이런 것 갖고 싸우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파가 중요하지만 교파가 복음이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은혜를 받을까 위해서 논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허무한 질문에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을 갖고 대답을 하셨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훈계를 마치 진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이런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만 버리고 몸만 왔다 갔다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비본질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예배, 시간을 쏟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은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인 기쁨도 사라지고요, 조금만 봉사하면 지치고 신경질 나고 자기만 일하는 것 같고 괜히 비교되고 그러다 짜증나고 쉽게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여러분, 사역은 일하는 것은 교회의 일은 밥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떠냐? 밥을 먹으면 힘이 나죠. 밥을 먹으면 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밥을 먹죠. 매 끼니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먹던 거 늘 먹던 거 그냥 먹지만 반드시 먹어야 되죠. 그러나 그 밥을 먹어야만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있고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는 하면 할수록 힘이 납니다. 교회 봉사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 할수록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교회 일이 부담이 되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하면 할수록 몸에 힘이 나는 것처럼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힘이 솟고 영적으로 정말 활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기력해지고 관심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피곤해지고 귀찮아지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의 영적인 우리가 지금 본질적인 것을 붙잡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전통과 좋은 문화는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들이 있죠. 좋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선하고 발전하고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전통과 문화가 외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통과 문화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이 필요 없어지거나 지금 과거에는 그것이 맞았는데 현대사회에서 그것이 좀 안 맞다, 변형시킬 수 있고요, 포기할 수도 있고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병들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기쁨으로 교회를 잘 봉사하며 세워나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까? 이런 것들이 본질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에 본질에 돈을 쓰면 돈이 아깝지 않죠.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아무 그 영양가 없는 것에 우리의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쓰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 진리의 말씀과 같은 정말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